자, 오늘은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여러분, 빨간, 초록, 노란 색깔을 더하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검정색이 돼요. 그러나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을 더하면 백광색이 돼요. 어떻게 보면 깜깜해질 것 같은데 빛의 삼원색은 백광색이에요. 그래서 빛의 사람들이 모이면 평화가 돼요. 우리가 백색 그럼 평화의 색이잖아요. 근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을 더하면은 검정색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색깔은 어디서 나왔죠? 자, 여기에 이제 꽃이 있어요. 만약 이 꽃이 빛이 없으면 색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은 빛을 모체로 가졌다 그래요. 빛이 있어야 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와야 여러분의 색깔이 드러나게 돼요. 어떤 색깔 보이는 저 사람 핑크색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파란색 같아. 어떤 사람 보랏빛 같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제가 말하는 빛은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참 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십자가의 예수의 빛이 오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특색이 있는 유일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엄마고 아빠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을 드러내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노란빛 같아, 노란색 같아, 파란빛 같아 이렇게 해서 사람끼리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용하려고 만난 사람들은 검정색이 돼서 시기, 질투로 새카맣게 분열하고 파괴하고 당을 짓고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빛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평화. 빛이 여기 와서 있으면 싸우다가도 갑자기 웃음이 터져갖고 평화를 만들어요. 기분이 나빠서 막 화내고 싸우고 여기 나올 정도로 막 화가 나다가도 여기 빛이 있는 여자, 빛이 있는 남자가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어요.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여기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목하게 평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남편과 빛이 있는 여자가 같이 살게 되면 다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같이 자라나게 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 없는 사람, 색깔만 있는 사람, 저 사람 근사한 것 같아. 이 사람 근사한 것 같아. 이것 따다 저것 따다 자기를 빚어내는 사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만들려고 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고 좀 귀티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고 착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고 모범적인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만들어진 아이는 빛이에요, 색이에요?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모가 만들어낸 아이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시기, 경쟁, 비교, 질투 엄청나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부모가 빛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빛을 줘야 되는데 엄마도 색을 주려고 해요. 이쁜 색을 만들어요. 세상이 원하는 색깔을 만들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모범적인 아이, 퀴티나는 아이, 내가 생각하는 착한 아이를 만들고 엄마도 아빠도 그럴 때 그럼 섞여지면 뭐가 나갈까요? 엄마 거, 아빠 거, 아이 거 섞여지면 무슨 색깔이 되죠? 어두운 색이 되는 거예요. 새카맣게 돼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아이들은 아빠를, 엄마 아빠는 너는 왜 이렇게 해서 불만족을 하면서 집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빛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계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을 깨트려 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고 착한 아이, 진실한 아이, 의로운 아이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죽으셨다는 걸 확실히 받아들이셔야만 빛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바로 빛이 있는 아이, 내가 빛을 줘서 평화를 만들어줘요.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다 다른 아이. 그러면 여기 빛이 있으면 빛을 만드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라고 했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노라가 평화를 만드는 아이. 크리스네 우리 딸네 집에서 아주 오기 싫어해 걔가. Do you want to go? 엄마 그러니까 no 한 번에 no. 근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은
어릴 때 그 노라의 모습이 드러나요. 어릴 때 눈이 땡그라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 자기다운 자기였었거든요.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면서 재미스러운 아이, 평화스러운 아이가 되더라고요. 동생들한테 쳐서 그냥 동생들 앞에 가만히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동생들이 줄줄 셋이나 있으니까 또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고 이러다가 여기 아무도 없이 자기만 있으니까 막 신나갖고 막 애기처럼 이뻐해 주니까 막 그리고 또 말씀도 먹여주지 계속 들고 다니고 학교에 갔다 오면 친구도 있고 옛날에 우리 큰딸도 수영성 여사 맨날 질질 끌면서 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울면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시계 애들 아빠가 일본 갔다 올 때 시계를 사다 줬어요. 큰 딸한테.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사고 싶어서 뺏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걸 차서 준 채로 여기다 찬 채로 애기 때 누나가 업고 이렇게 우는 거 시계장 우는 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원래 애들이 좋아했던 거라 그냥 뒀던 거거든요. 3살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뺏어다가 누나 걸 차고 업고 이렇게 업고 있는 걸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기억 저런 기억이 모아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색깔의 사람 저런 색깔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오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다시 빚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색깔,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 다 다르게 갖고 있지만 말씀의 빛, 십자가 위에 빛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시죠? 자, 야고보서부터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4장. 어떻게 높아지나? 여러분이 참 우리 애들을 높이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 볼 때 높은 아이로 좀 더 뛰어난 아이가 될까? 자, 야고보서 4장 10절만 읽으시죠. 어떻게 해야 낮춰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에서 어디에 나 계시고 아침과 저녁이나 흑암이나 백지나 똑같이 언제나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그분 앞에서 낮아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낮아질까? 근데 우선은 낮아지고 싶으셔야 돼요. 낮아지고 싶으셔야 높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 낮아지는 걸까? 우선은 보이지 않는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자, 뭘 믿으셔야 된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대신 죄인처럼 죽으셨다 그랬어요. 왜 죽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18절.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걸 똑바로 이 지식의 하나님,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너의 행동을 달아보겠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한 건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지. 그럼 이 지식은 뭐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셔야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의인이다. 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셔야죠.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의 시작으로 해서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높아지지?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떻게라는 것은 아직 답이 없잖아요.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뭐 여기 말고도 로마서에도 충분히 있고 성경의 신약성에 누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의로 내세우기 위해서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본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행동을 달아보겠다.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떡이에요, 떡. 예수의 피와 살은 하늘의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을 가질 때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양식을 먹으면 피가 만들어지죠.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적으로 피가 순환하면서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대로 세계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계속 피가 순환하면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피부 접촉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이것은 피부는 제2의 뇌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피부 접촉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붙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도 친구들끼리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냥 사람끼리 만나기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다 지워지는 것이에요. 빛이 아닌 것이에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다시 말해 예수의 피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이 지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행동이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고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알기만 하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떡을 못 먹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것이 바로 떡이 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 때문에 들어가셨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으로 들어가셨지? 그래서 무슨 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으로 들어가셨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이 떡은 어떻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떡이에요. 우리를 평안케 하는 떡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먹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대성인지를 하면서 피가 변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어떤 피로 변할까요? 최고 낮은 피. 진짜 높으신 하나님이 최고 낮은 피가 되셨어요. 그 여러분 형광펜 아시죠? 글씨를 썼는데 빛을 딱 비치면 글씨가 안 보이는데 비밀펜이에요. 비밀펜. 글을 썼는데 보이지 않아. 내가 뭘 썼어? 사랑합니다. 썼어요. 이렇게 사랑을 썼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형광펜으로 써서 이렇게 빛을 비치면 사랑합니다가 보이는 거. 그 글씨만 딱 뜨는 것이에요. 빛을 비치면. 형광빛을 비치면 사랑합니다 글씨가 보이는데 그냥 빛을 비치면 안 보여요. 그냥 썼는데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백지가 그냥 백지로 보이는데 형광펜으로 쓰면 빛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데 빛을 여기다 썼어요. 근데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새겨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새겨진 마음과 하트, 피와 마인드에 신경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힘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분만 빛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 있는데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짧아서 그 상호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흐트는 일을 해요. 근데 적에서는 가시광선보다 빛이 길어서 일을 만드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시광선 같은 빛,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는데 십자가 위에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몇십 년 다녔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잘하는데 늘 상호 관계를 깨뜨려요. 잘못 받은 빛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는 다 이렇게 저렇게 비치는데, 가시광선처럼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자라는 것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빛이시다. 이 빛이 와야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고 여기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빛과 어두운 가운데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 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나는 원하지만 내 안에서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빛이 계속적으로 나를 갖다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빛을 내 안에 계시다, 빛이 계시다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바 악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선을 행치 악을 행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다. 죄가 계속 움직이는 그것이 언제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예요. 피조물의 빛이에요.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빛이 바로 빛과 어둠 중에 가장 강교한 빛이,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뱀짓을 하는 거예요. 이중. 늘 말씀해요. 손바닥 같은 말을 해도 손덩어리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수없이 들어오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시작이 안 됐어요. 지혜가 시작이 안 됐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빛이신데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목숨을 잃고자 한다. 나는 바로 목숨을 얻고자 합니다. 나를 버려야만 들어오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대로 혈통으로 들어온 걸 그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안에 빛이 여기서 자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혈통하고 부딪혀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을 원하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가진 상태.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가진 물질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먹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것이 성령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셨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없으면 지식도 지혜도는 미련하게 사는 것이에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죽어도 살려낼 수가 없고, 건강으로 죽어도 살려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삶에서 죽은 것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믿어질 때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시간을 잊어버렸지만 하루 만에 순간적으로 이걸 살려내서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그에게 차질 없도록 빨리빨리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셨죠? 뭐가 중요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오셔야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저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의 시작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것이 지식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 지식은 생명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생명이 돼갖고 여러분의 감정, 오감을 다 움직여서 어떻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변하시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것이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원망했던 것이 확실하게 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서 원망의 뿌리가 그냥 소멸되고, 그래, 예수님은 나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나 때문에 들어가시고 너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내가 너한테, 너는 원수 같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체의 차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자야. 사랑받지 못한 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어둠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지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응하죠. 네가 나를 안 믿었으면, 네가 나를 거절하면 내가 너를 거절할 수밖에 없고, 네가 나를 없인 여겼으니까 너가 없인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어라 그러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의미는 사랑받게 하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소멸하는 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의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의로운 생명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 자체 내에서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하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 얘기해서 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돈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애들이 200명씩 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질질거리고 산일했어요. 이 인천에서 제일 컸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200 몇십 명 됐으니까요. 청학 유치원이 환경은 좋았지만 우리는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아니 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하는데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 뭐 있어? 예수로 충만할 때 나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내 안에 만족감이 왔어요.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걸 취해서 살았어요. 우리 이유찬 목사님 아시나? 저는 그렇게 미쳐서 산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미쳐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아이들 편이라고 해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내 편 되시는 거예요. 너무 알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셨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난 사랑받은 걸 사랑을 줬어요. 어떤 거? 나 예수 받은 예수를 줬던 거죠.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줬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매일 십자가를 했어요. 매일 십자가를 했어요. 내가 입으로 한 거 십자가 올라갔고, 내가 손으로 한 거 십자가 올라갔고, 눈으로 한 거 다 십자가로 올랐고, 발로 한 거 다 십자가로 했다고 매일 그걸 애들한테 해줬어. 우리 거 다 십자가로 올라갔다. 우리는 그리고 하트다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매일 여기다 하트 그려주고 손에다 하트 그리고 맨날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늘 그것이 이 아이들을 지켜줬어요. 이 옆에 안아지 꼴이 꽤 넓잖아요. 13,000평. 여기 가서 놀면 애들이 어디 가서 구석에 진짜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큰 원목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들었는지 알 수가 없더니.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때 청일반은 있었어요. 얘가 머리가 뭘까요? 근데 머리가 우툴투툴해요.
어머, 아 이게 머리가 왜 우쭈쭈쭈 하지? 이 원목 놀이터 밑에 가서 놀다가 모기한테 뜯겼는데 우틀우틀 울렁불렁 울렁불렁 해줬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 이튿날 아무것도 괜찮아요. 그 어떠세요?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하룻밤 자기가 싹 들어갔어요. 아주 면역체계가 강해졌어요 애들이. 이 숲에서 놀면서. 정말 건강했어요. 다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엄청 건강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강력했어요. 늘 십자가를 줬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똑같이 아이들도 정죄감, 두려움, 불안감 다 있어요. 엄마 말 안 들은 거, 친구하고 싸운 거, 친구가 뺏은 거, 몰래 훔친 거, 안 훔친 애들 하나도 없어요. 동전 훔쳤어요, 질게 훔쳤어요, 뭐 훔쳤어요, 뭐 집에서 엄마 지갑에 있는 거 훔쳤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이 몰래 정죄감, 두려움으로 가득 있어요. 근데 그걸 매일 씻어주고 매일 씻어주고 매일 씻어주니까 기뻤어요. 그래서 늘 활기가 넘쳤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어제 들었는데 여기 그 검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도 못해요. 너 몇 살이야? 너 이름 뭐야? 오토파이. 너 몇 살이야? 오토파이 하던 애가 그 엄마가 신학을 했대요. 신학을 하고 뭐 그래서 그 남편이 선교사님은 금식을 했고 너는 금식을 했어.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걔야 다 쎄였어요. 근데 진짜 늙었어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 집사님 총각 같으면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그래. 금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아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여자랑 만났어요. 또 말 더듬으니까 말 못하는 아이가 나온 거죠. 다른 방법을 열심히 고쳐보려고 돌아다니겠죠. 하나님으로 치료를 한대. 의로운 광선.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의로운 광선, 빛이에요. 그 말라기 3장에 있잖아요. 의로운 광선,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적으로 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전을 바꾼 것이 뭐예요? 피를 바꾼 것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바꿔지니까 치료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머리가 좋아서 23살에 사법고시를 한 건데 그 애가 또 그러니까 어떡해. 근데 그 엄마가 절대로 언어치료 다니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 안 되면 이 생각이 안 돼. 생각이 우리의 존재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정서가 불안되겠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아이가 그 상태로 늘 불안하죠. 늘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아이 때문에. 왜 그래요? 안 믿으면 그렇게 돼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지식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걔는 그게 뛰어나게 된 것이에요. 절대 예수의 피는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에요. 너무 그렇죠. 저는 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아이들. 수도 없이 아주 여러 다방면의 그 아이들. 그 과자만 또 먹는 애도 있었어요. 비스켓만 먹는 애 있어요. 어떤 애는 또 그네만 타는 애 있어요. 저기 그네만 타요. 이러고. 아주 별애가 다 있었어요. 몇 살이야? 그럼 몇 살이야?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것만 하고. 그런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보혈이 능력이 나갈 때, 그럼 이 능력이 어떻게 나가요? 주 앞에서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여기서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내가 가졌던 아주 이만큼의 그 지식조차도 내려놓고 누가 내려놔서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빛이 콱 오니까 내려놔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체계가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여러분이 아셔야만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지옥 갈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를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나왔던 거죠. 전혀 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버리는 게 어저께 알았던 지식 오늘 또 버리고 자, 어저께 내가 체험했어요. 그래 또 몰라 오늘 어떻게 없어지 또 다시 버리고 아침에 다시 기도하고 또 아침에 또 버리고 어저께 거 버리고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늘 버리는 훈련시켰어요. 어제 알았던 지식 또 버리고
어제 체험한 거 오늘 또 몰라.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오늘도 역사할지 모르니까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배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어요. 뭐 안다고 할 거 없었어. 그냥 십자가가 능력이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들으셨죠? 경제 원리. 여러분 제가 어떻게 경제 원리를 알겠어요. 내가 무슨 쇼핑센터를 해봤겠어요? 뭐 했겠어요?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 싹 들어오잖아요. 이게 생명이 딱 들어오면 경제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새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알았던 지식 오늘 또 버린다고. 생명이 여기 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매일 변화가 되잖아요. 떡잎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자랐어요.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아침마다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 생명이 씨가 호박씨 하나 심었더니 호박이 말도 못하게 열릴 수 있는 호박씨가 짠뜩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 씨를 심지 않았다면, 씨를 심었어도 빛이 비춤이 안 됐다면, 빛이 비춰졌으니까 그 생명을 호박씨가 호박을 둥씩 열렸잖아요. 호박씨를 심은 것은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사람이야. 우리는 심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했지만 주님이 자라나게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가졌던 이 이론과 이런 것을 오늘 다시 버립니다. 주님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경제 원리예요. 그래야 30배, 60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최고의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처럼 이것을 가장 보화처럼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말씀을 늘 품고 묵상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될 때 보화야. 마치 밭에 감친 보화처럼 이거 다 버리고 이거 하나 산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버리고 이거 하나 품고 다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분이 계속적으로 불리고. 그래서 두 가지 교회 다니지만 세상 방법서 이건 어떻게 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서로 거슬려서 어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의 같은 빛이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나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돈도 벌게 되고 그거 바로 주 앞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저는 매일 이거 갖고 사는 것이에요. 어저께 내가 뭔가 터득 너무 감사해 했어요. 주의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생수가 마르지 않는다. 그거 저도 좀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네 남편대로 예수님 집으로 콱 찔렀어요. 내가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네가 옳은 말 하는구나. 너 남편 없지. 남편 5이 있지만 다 네 것이 아니었어. 와 선지자네. 이러면서 이분이 막 선전을 했어. 예수선. 저절로 선전이 되는 것이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낱낱이 털어내놔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보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지? 아니에요. 어저께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린 나는 역시 또 피조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위로 또 올라가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는 죽을 만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정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울고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 진리 여기 이산화탄소가 고정돼야 산소를 방치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으로 살리고 물질로 살리고 계속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능을 통해서 살리고 뭘 하셔야 된다고요? 다 하실 수 있고 어려운 거 한 개도 안 해요.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은근히 올라와 있어요. 은근히 잘나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지.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돈도 제일 많지. 천만에. 그부터가 가입표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가 오면 다 주님 거를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어때요 여러분 눈이? 누가 돈 좀 가진 것 같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가치를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아무것도 가치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연봉 얼마짜리지?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높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지지 못하게 하세요.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오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네가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근데 실제로 난 배운 거 없어요. 난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크게 봐요. 그러면 뭐죠? 그런 사람은 맨날 그러해요. 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세상은 크게 보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빛이 와서 있으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도 오늘 걷어갈지 내일 걷어갈지 모른다. 다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내가 속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론은 믿는데 제가 뭐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데 손등어리가 있어요. 안 돼요.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높아지고 싶으세요? 안 높아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안 돼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으세요? 안 돼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싶으세요?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날마다 창조하는 것.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 내 안에서 감각기관을 움직이고 내분비기관을 움직이고 신경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오늘 이거 갖고 나눠야 될 것이고 이거 갖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이고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 저 말 누구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 아마 나누라고 누군가에게 줘라고 했나 보지. 그러나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 저도 이렇게 말씀 받으면 이거 줘야 돼 이랬어요. 아니에요. 니부터 먹어. 니부터. 입만 말로 하지 말고 너부터 먹어서 피를 만들어. 네 몸에서 먹고 피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가는 거야. 피가 만들려는 능력 나가지 말로만 있다고 능력이 있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속에서 깨져나가야 돼요. 아셨죠? 안 죽은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인색한 사람으로 돈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집이 인색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라 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어요.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철저히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낮과 밤을 그대로 지으신 분인데 하늘과 땅을 바다를 지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더 이상 뭐 낮을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삶에서도 아주 가장 가난한 동네에 무식한 동네에 가장 천박한 동네에 그분은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서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오시면 그 빛의 말씀이 오시면 내 위치가 알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아주요 이 교묘한 사람들은요 뭐 물어본 척하면서 나한테 의논한 척하면서 이용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상담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는 것이에요. 뭐 좀 뜯어내라. 저는 근데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나한테 뜯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 하나님 주셔야 내가 말은 줬지만 그 말도 먹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나가서 먹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 위로부터 주시고 싶은 사람들 쑥 들어가서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 사람이에요. 주께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이 빛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빛을 흡수하는 거, 물질이 흡수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물질이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게 되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팍 느껴져요. 그럼 나 죄인인 것 같아. 이런데 또 내일은 또 1박 2일이야. 아니야. 왜 이렇지? 또 올라와.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빛의 에너지의 세계에서 가장 바닥으로 갈 때 가장 높은 에너지를 낸다고 했어요. 가장 바닥으로 갈 때 가장 높은 에너지를 발광하는 것이에요. 빛을 발광하는, 그게 바로 영광의 빛이죠. 여러분이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높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낮아지려면 여러분끼리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중간층, 중하층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아셨죠? 겉으로 막 급신급신 이래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뭔데 저렇게 겸손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짝반짝 피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걸 먹으셔야 돼요. 이해한 거 써먹어야 소용없어요. 이해한 거 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해갖고 뭔가 아는 것처럼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삶에서 안 되는 거예요. 삶에.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 방법을 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냥 속에서부터 깨지셔야 돼요. 하나님, 어제 내가 뭐인 것 같았는데 아침에 기도하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제 분명히 내가 뭐 아는 것 같았어요. 와, 너무 신난다, 화난다, 오늘 이거 가르쳐줬어 했는데 내가 집에 보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나 뭐를 해야 되지?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여, 말씀을 만나게 해주세요. 밤에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빈 것 같아요. 어디로 갔죠? 어저께 분명히 뭐 있었는 것 같은데. 정말 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 목사님 옛날에 오셨을 때 목사님 너무 철학적으로 심리학도 탁탁 참 잘했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더 하시면 더 잘할 걸 이랬었어요. 근데 오늘 십자가를 하셨어요. 근데 벌써 환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방학동안에 놀러 오세요. 괜찮아요. 애들 데리고 오세요. 그냥 제가. 너무 기뻐요. 십자가를 전할 때. 이뻐요. 젊은 목사 그럴 때. 그래 바로 그거야. 십자가를 해야 돼. 지금 어느 때인 줄 아니. 저는 가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갈 때 그냥 가면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해요. 주의 피를 부어주세요. 이 교회에 주의 피를 부어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떤 원로 목사님 있다고 매일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너 기도 감사해. 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해. 이렇게 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서로 영은 통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는 예수의 피가 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을 예수의 피가 이끌어 주시고 왔기 때문에 다시는 성령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체험이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 교회가 피를 부어주세요. 피를 부어. 오늘 목사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니까 아까운 게 또 있어요. 컨퍼런스 때 한 거라고 비춰주시는데 윤리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영적이 되는 것이다. 틀리진 않지만 십자가의 예수의 빛은 그 위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거, 어떤 윤리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양심이에요. 이건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선하신 분의 양심을 갖는 것인데 예수님의 양심을 갖는 것이에요. 바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죠. 나는 예수의 피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양심을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러운 것이에요. 믿음으로 깨끗게 하사 그랬어요. 믿지 않은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실 때 깨끗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나? 그 인체와 빛에 대해서 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죠.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신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된 거지, 이 빛을. 제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했다고 했잖아요. 나 모르는데 저 부평 가서 무슨 책, 헌책방 가서 무슨 책 갖고 와라, 무슨 책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쓰게 됐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와, 신령하게 쓰셨구나. 그럼 신령하게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는 못했나 보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걸 더 위에 놓잖아요, 여러분은. 신령한 걸 좀 낮춰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신령이에요. 그러니까 5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를 제가 두꺼운 책을 뭘로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벌써 제가 이렇게 하면 감이 와서 이렇게 책을 좀 감이 와서 여기 이렇게 보면 아, 바로 이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책을 제 여러 가지 책을 쓰게 된 것이에요.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신령해 보이죠? 그게 신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세계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신령한 것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동쪽으로 가면 이사를 가야 잘 되겠습니까? 서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똑바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식이고 지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 나보다 더 잘난 지성이 있으면 배가 아파지는 것이에요. 안지성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너무 감사한 거죠. 누가 우리 바로 그거야. 선물 주고 싶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씀으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빛이 숨겨져 있는 사람은 반응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들을 때. 전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그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쓱 타치가 되면 신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으로 충만해요. 놀라운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 놓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사람 기대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과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했어요, 어저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들어와. 비는 오고, 바람은 불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절대 나가죠, 저는. 왜? 주님 만나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집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의 기운도 있어. 그래서 저 일단 나가요. 깊이 주님 만나주세요.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불빛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리사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신령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세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지혜예요. 뭐가? 낮추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딱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냥 바닥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엄청 나타나는 거예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번에서 끄집어 오는 것이 밭에 감춘 보화가 나오는 것이에요. 값진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와 같으니 가장 낮아졌을 때 여러분끼리 낮아지는 것은 정도 차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가장 보화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필요가 없어. 그건 네 소리. 난 네 소리 필요 없고 예수님 소리 필요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난 그게 필요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 오늘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아셨죠? 아침부터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주셨어요. 계속 말씀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것도 마음에 콱 부딪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을 확실하게 주세요. 제가 뭘 날라야 될지 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5분 전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어떻게 낮춰져?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이 그래 낮추는 방법
낮추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빛이 와서 계시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그분이 와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던지, 내가 예수 모르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거,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어릴 때 다니고 지금까지 30년 40년 다녔는데 나 예수 몰랐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낮추는 방법을 몰라서 높아지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높아지려고 이렇게 해서 높아지고 저렇게 해서 높아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 보면 끌어내리고 싶고, 잘난 사람을 보면 뭐가 흠을 또 잡고 싶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뭐 잘난 사람, 잘났어도 못난 것도 있거든요, 인간은 똑같이. 흙도 있으면 백도 있거든요. 그러면 흙을 딱 잡아서 그냥 올라서 갖고 노는 것이에요.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나는 안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만 알면 돼요. 이게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사람, 가장 부유해지는 사람, 가장 선해지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낮고 천한지 아셔야만 하나님이 높이시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진짜 부딪혔었어요.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을 택하는데 내가 천한 거야. 나 안 천한 줄 알았는데 이게 꽝 부딪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정말 내가 얼마나 천한지 알기를 원해요. 정말 낮고 천한 걸 알기를 원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주님이 나를 선하게, 주님이 나를 부여하게. 그래서 그렇게 없는 훈련을 시켰잖아요. 없는 훈련. 없는 훈련. 여러분 똑같은 돈을 가졌어도 검소하게 살으시는 분들, 어릴 때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잘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라도 은혜를 입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있다고 펑펑 쓰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근사한 거 비싼 거 갖다 놓으면 걸려요, 하나님 앞에. 너 그래서 가난한 사람 뭘 좀 주려고 했니? 너 그래서 뭐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봤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있다고 펑펑 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가 아니고 내 거지. 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그건. 그건 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조심해요. 저야말로 돈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돈 쓰는 걸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다 이렇게 해놓고. 와, 하나님 완전히 물질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해요. 중고집에서 화초를 팔아요. 그러면 중고 화초예요? 뉴예요? 그렇지. 매일 새로워지는 건데 뉴지, 그거는. 새것이에요, 새거. 저기서 세컨핸드를 항상 사요. 화초도. 뉴니까. 그래, 딴 것도 세컨핸드 사요. 멀쩡해요.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사겠다고 뭐 좋은 걸 사다가 하겠어. 쓰다가 버리고 가면 되는 거지. 우리 집에 다 그런 거잖아. 우리 거실에 있는 화초가 다 세컨핸드 같은 화초를 산 것이에요. 그 영양 잘 주고 물 잘 주면 뉴야. 아침마다 뉴야.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물질을 계속적으로 사려내려면 저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때로 여러분들 이것도 보내주고 저것도 보내주시니 그것이 수고 땀 흘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물질에서 낮추는 거, 검소하게 쓰는 거, 때로 뭐 누구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례비 받는다 안 받는다 할 게 없어. 더 넘쳐. 감사해요. 저는 사례비 받아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꾸준히. 왜? 우리 세 아이들이 물질에 휘말리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심었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 궁핍함이 없게.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열매를 먹으면 합니다. 절대 돈에 인색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돈 갖고 발발 떨지 않도록, 돈에 눌리지 않도록 가르치셨어요, 성령이. 제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가 가르치신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있다고 쏙쏙 쓰시면 안 돼요. 없을 때 생각하셔서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땅에 보물을 침체하고 하늘에 돌아 거긴 조문도 동록도 없다. 도둑이 없다 그러잖아요. 없을 때 그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정보범이 있었잖아요. 정보범이. 정보범이는 내가 먹고 일반미 좋은 거 사다가 성미 뜨고 누가 시켰어요?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시켰어요. 그렇게 낮추는 방법을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물질을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옷도 늘 헌옷만 입혔어요. 우리 친구가 늘 갖다 줘서 입었어요. 한 7년. 그래서 정말 한 번에 입은 것만 입게 하셨어요. 너무 눈물 났어요. 속상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제가 예배 때 들었고 새 옷을 안 입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배 때 절대로 안 입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지 마 그런 거는.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입지만 주일 같은 데 입지 마. 그걸 성령이 그때 얼마나 훈련시키시고 그냥 밟히게 하시고 아주 성령은 세미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간섭하세요. 그것이 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는 앞으로 풍성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시는 것이에요. 준비. 네. 전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도 가장 값지게 귀하게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 뭐 이것저것을 뭐 그렇게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제가 나 너무 충분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어느 때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편안하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문제의 길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열어주시면서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신경을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벼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기체가 돼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에요. 주님 공중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그냥 계속 준비하시다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되게 많은 거죠. 네. 하루하루 날마다 아셨죠? 그것이 주 앞에 낮추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낮춰주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낮춰주세요.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난 뭘 길렀는지 우리 애들을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기르셨구나. 새 아이들을 하나님 기르셨구나. 정말 난 뭐 이렇게 애틋하게 애들을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그렇게 또 해서 막 우애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미혹시키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엄마가 원래 그렇게 그게 예수님 마음이야 마귀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항상. 엄마 쳐다봐. 엄마 사랑해.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막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아이들한테 미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정적인 말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되면, 그래, 그것도 불리했나. 하지만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럼 늘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를 하다 보면 그런 감정적인 말이 얼마나, 그렇게 비유 딱딱 맞추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휘지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몰라서. 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뭔가 잠시는 안정감이 되거든요. 내가 불안했다가 그렇게 하면 또 안정감이 되지만 끝낸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길이잖아. 내 안에 길이 계십니다. 길이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길 대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길이 있다는 거.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낮아져 있는지 다시 말해 얼마만큼 내가 지금 대접받고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높아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했는지를, 하나님 걸 얼마나 도둑질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깊이 그럴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소멸되는 거예요. 죄가. 아셨죠? 순간 죄가 소멸되면서 빛이 여러분 안에서 새김질이 되죠. 그래야 이산화탄소가 고정시키면서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세요. 순간. 말씀드릴 때 순간 여러분이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 모습, 내 모습을 딱 드러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빛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빛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아셨죠? 그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분이 계실 때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트려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론만 하는 사람은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은 하죠. 계속 내가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기도할 때도 하면서 또 내가 말을 해요.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건 제자리 걸음이에요. 몇십 년 동안에도 전혀 죄인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이 아니에요. 병든 상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셨죠? 진짜 예수 만나셔야 돼요. 만나는 그 상태는 바로 내가 가장 낮아 보이는 상태, 내가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상태가 예수 만나는 상태예요. 딱 그렇게 느껴질 때 예수 만나는 것이야. 아, 나 진짜 어리석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확 들어가는 상태예요. 내가 진짜 예수 몰랐구나. 이렇게 할 때 지식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식의 시작, 능력의 시작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요. 살려내는 것이.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그게 높아지는 것이고, 귀해지는 것이고, 선해지는 것이고, 부요해지는 것이고. 그게 야고보서 4장 10절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건지 모르셨는데, 자, 오늘 좀 알으셨나요? 자, 어떻게 하는 게 낮아지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생명돼 있어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이 뇌의 모든 방향을, 땅에 속한 이 뇌를, 이 눈을 하늘로 향하게 돼요. 눈이 늘 땅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눈이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래 하나님 바라봐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 생각에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어떻게 했고 저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자르셔야 되면서 그렇게 될 때 빨리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십자가 죽으신 주님, 그렇게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매달리시면 돼요. 저도 뭐 별곡에서 전혀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또 잡힙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서 내가 또 나를 죽이는 생각에 또 잡힙니다. 용서해주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내가 죽이는 생각, 이 생각으로 또 아이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옆에 사람 죽이고 앞에 사람 죽이고 하나님 이걸 멈추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이십니다. 주님만 사랑이세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이세요. 그분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자꾸만 그분을 바라보셔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또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분이 또 생각하고 그분을 또 생각하고 그것이 엄청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내가 믿을 뿐인데 그게 깨끗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깨끗게 하사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다.
그래서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품을 때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내 회개가 무슨 나를 깨끗하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방법. 여기 직접 길이 있으니까 여기 생명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을 때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때 나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면 깨끗하고, 기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때 빛이 싹 들어오면 내가 진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믿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잘났었구나. 이렇게 뭘 아는 줄 알았구나. 이렇게 내가 뭐 가진 줄 알았구나. 이것이 확 드러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뭘 미워하셔서 이렇게 때리시는지. 낮아지는데 급신급신한다고 낮아지는 거 아니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몸에서 보이지 않는 이 몸에서 얼마나 내가 무식한지. 여러분 어디서 공부했대요? 어디서 공부했대요? 미국에서 공부했대요? 영국에서 공부했대요? 캐나다에서 공부했어요? 그럼 잘난 것이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크게 보고서 그냥 이미 병든 눈이야. 그 병든 눈을 갖고 잠깐만 보니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눈을 가지고, 좋은 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기 빛이, 눈은 몸에 등불이 있잖아요. 여기 빛이 있어갖고. 그 등불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명령이 와 있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지. 그 법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바로 빛이에요. 십자가 위에 빛이 성령의 법이 거룩한 법이에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늘 사망 가운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주 앞에서 낮춘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셨죠? 거짓령이에요, 그건 거짓령.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늘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높이는 사람, 늘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아셨죠?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 속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죽고 또 죽고. 이게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 피 흘린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피 흘림이에요. 뭘로 자식을 사랑해요. 그냥 있는 척 이런 걸 해갖고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점점 낮추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아들 체면 세운다, 딸 체면 세운다 싶어 아는 소리, 높은 소리 해봤자 여러분 부끄러운 짓이, 속에서부터 부끄러운 짓이 계속 나오는 부끄러운 짓이, 어리석은 짓이. 아셨죠?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감각기관, 신경계, 내분기계, 모든 오장육부를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 말씀이에요. 십자가 말씀이에요. 신경 안정제는 최고의 신경은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없지만 그냥 오늘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몰랐었으니까. 그리고 줄어 드시면 안 돼요. 몰랐어도 오늘 알았잖아. 길을 찾았잖아. 그럼 아멘. 와, 나 오늘 대박이야. 오늘 알았어. 그리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아침부터 화장실 가서도 하고 거울 보면서 하고 설거지 하면서 하고. 내 안에 와 계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 안에 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쇠가 있는 거, 우리가 열쇠가. 길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신경에. 아셨죠? 그게 참이에요. 뭐 세상 사람 공부 많이 하는 게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초등학문.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절대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에요. 우리 지금 참된 지식, 가장 최고의 지식, 하나님이 신령하신 신이신 그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확 빛을 통해서
지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그냥 빛을 확 넣으셔서 지식을 딱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그냥 빛을 확 비춰주시면 빛이 싹 들어오면서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빛이 그냥 보이지 않는 빛이 쑥 들어가서 지식의 체계를 딱 지식의 시작을 해주시는 거고 지혜의 시작을 주시는 것이에요. 전혀 이해됐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수십 명 들어도 이해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말에 속지 마시고요. 나한테 비춰졌나 안 비춰졌나 그걸 보시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서 우리를 알게 하신 거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아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이 내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왔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말로 입으로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저는 뭐 자다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입었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정말 무당집에도 갔죠. 무당을 안 가서 박수집에 동자 무당집에 같이 절에도 갔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죄인에게 빛을 비춰주셨지? 진짜 감사하죠.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순간 들어오셔서 깜짝 눈이 떠지면서 한수막 예수가 나한테 계신 것 같아. 내가 이제껏 뭐였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 딜사의 식구들은 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안 해요. 학교 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빛에 비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몇십 명 가진 성경 공부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잘하신 거예요. 그냥 그 체계가 바뀐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 있어서 우리에게 받은 거니까. 전 너무 감사하신 분 오늘. 이 지식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 감사 안 하세요 여러분? 영광이지.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에게 길사에 하나님의 빛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에게 빛을 보내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똑같이 빛이 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겨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사의 지체들이 다 아름다운 색깔을 발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귀한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도 빛으로 우리의 어딘가를 또 찔러주시고 또 어두운 부분을 또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속에 빛으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의 빛을 넣어주시사 그대로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내 주시고 손을 시켜주시고 또 다른 새 것으로 또 채워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날마다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고 견딤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가 늘 왕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이 늘 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의 시간 무언가 마음과 정성과 헌신과 허물이 그대로 피에 잠기게 하시사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그대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어서 등사가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그대로 주의 보좌 위에 올려지는 감사와 찬송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